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휴거의 날,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 않았느냐? 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라고 이렇게 예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고, 과연 휴거가 언제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구절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만 안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구절은 교회의 휴거에 대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엮어서 휴거도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시는데, 이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들과 그 시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우선 문자만 그대로만 봐도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 날과 그 시각,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은 그 때들과 그 시기들입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쵸? 그 날과 그 시각은 말 그대로 날짜와 시간이고요. 그 때들에서 때는 우리가 해를 계수할 때 1년, 2년 하면서 부르는 그 연이면서, 그 시기들은 계절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두 구절과 이 구절들의 문맥을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 네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마태복음의 날과 시각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때들과 시기들을 같은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 마태복음에서는 날과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도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에서는 날과 시각을 모른다고 하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에 발생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발언을 하시는 거죠. 미리 스포를 하자면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건데,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둘,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을 건데 마태복음이 쓰였을 당시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구약 시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이야기를 나누시던 대상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이걸 부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철저히 유대인들을 위해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선 제가 우측 상단에 제가 달아놓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간단히 정리할게요.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자들을 섬기는 분이셨으니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확정하려 하심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시작부터 교회에게 쓰는 편지라고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바누스와 디모데오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렇다면 자 이렇게까지 서로 나누는 것은 반드시 둘 사이에 어떤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셋. 유대인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고 교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교회의 크고 작은 차이점은 굉장히 많으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환란기에 들어가고 교회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혹시 정독해 보셨나요? 정독해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7년 환란기의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쭉 이어나가서 천년왕국, 영원의 시대까지 기록되었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7년 환란기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란기를 너무나도 착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7년 환란기가 왜 예비된 걸까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로 엄청난 재앙들이 넘쳐납니다. 이 기간이 왜 준비된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준비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에 대한 증명 구절이 있을까요? 교회에 쓰는 서신 중에서도 환란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7년 환란기급의 재앙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맞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재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몰아쳐야 합니다. 7년 환란기에 나오는 재앙 중에 하나만 제가 가져와 볼게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있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겪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에 계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모두가 전쟁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교회에게 7년 환란기급의 그런 대재앙은 있는 게 아니네요. 교회 서신에서 나오는 환란이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다면 절대 이건 7년 환란기급의 그 환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서신에서 나오는 환란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은 또한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에 더욱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럼 다시 방금의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7년 환란기가 왜 예비된 걸까요? 이에 대해서 다룰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7년 환란기가 무엇인가부터 해서 제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와 맞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7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통치자가 되든지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지옥의 죄수가 될지 결정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교회가 7년 환란기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7년 환란기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야곱의 곤경의 때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게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곤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의 곤경의 때가 아닙니다. 야곱의 곤경의 때죠. 야곱은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지금 제가 발췌해온 게 예레미야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쓰인 책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죠. 넷, 유대인은 환란 끝에 오실 왕을 기다리는 것이고 교회는 환란이 오기 전에 자신을 데리러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 5장의 문맥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은 환란 끝에 오실 왕을 기다리는 것이고 교회는 환란이 오기 전에 자신을 데리러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세밀하게 나누어서 봐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뭐 단어 하나, 문자 하나까지 집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나누어서 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명확히 캐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내용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의 내용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만이에요. 문맥만 봐도 여러분은 내가 속았구나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기에 마태복음의 내용도 교회에게 해당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잠시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의 내용이 지금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교리들이다. 교회가 모든 것들을 이게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안 지키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다만 누구든지 너에게 너의 오른쪽 뺨을 치려고 한다면 그에게 반대쪽도 돌려내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웃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로 하여금 너의 망토까지도 가져가게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강제로 1마일을 가게 한다면 그와 함께 2배를 가라. 어떤 교회에서도 이걸 그대로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거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건 명령이에요. 저항하지 마라, 맞아줘라, 내어줘라, 동행해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율법을 업그레이드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왕국의 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 그들에게 이건 교회가 지켜야 할 법이 되는 거죠. 이대로 안 하면 범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지킬 수 있으실까요? 이 구절 말고도 많습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교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당시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네는 곧 환란기에 들어갈 거야. 환란기엔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 이후에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하게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그리고 당신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였더라. 지금 제자들이 묻는 당신께서 오시는 것은 환란기의 끝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을지를 묻는 겁니다. 23장을 포함해서 24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안 좋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너네 결국엔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보시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야. 암탉이 그녀의 병아리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량하게 남겨졌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받으시는 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더 이어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시어 성전으로부터 떠나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축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고자 그분께 나아왔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무너뜨려지지 아니할 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은 궁금해서라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하면서 우리라도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환란기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는 환란기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 구절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러고 끝에 가서 이 24장의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리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리하면 그때의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국할 것이요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란의 끝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환란의 끝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14절입니다.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다리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죽었어도 믿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잠은 죽음으로 비유로 그렇게 자주 나타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무엇까지라고요? 주의 오심까지. 주께서 오시면 죽어있는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16절.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무슨 일부터 일어난다고요?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부활함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자고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들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입니다.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았는데 여기서 환란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표현되어 있는가요? 아닙니다. 환란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는 환란 가운데 혹은 환란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휴거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냥 우리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휴거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들과 그 시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문맥을 보았으니 그 때들과 그 시기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지 맞추실 수 있으시겠죠. 바로 환란 전에 그리스도인의 휴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실 것을 의미함이 아니에요.
심지어 2절에선 마태복음 24장 36절과는 다르게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에 이렇게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거는 환란 끝에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그 때에 대한 내용인 거지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휴거는 몇 날, 며칠, 뭐 몇 시 이렇게 알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보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그리스도인의 휴거도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날과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때와 시기들에 대해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